안녕하십니까? 7월 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혈기왕성한 청년의 때에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다른 이들이 방황할 때 말씀을 부여잡게 하시고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때는 자유를 사모하며 남들을 부러워하였는데 그것이 큰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약하여 죄를 짓게 되는 제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 행실을 깨끗하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려 모였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 찬송가 3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진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서 살아있는 자 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은며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은며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시간 주일 예배를 위해 김아브라함 목장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역사하는 마귀의 세력을 결박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해방하시고 구원과 영생의 산소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에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도 절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직 승리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내 마음을 지키고 승리의 확신 가운데 거룩한 영적 전투를 감당해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지만 온 세상의 구원 역사를 위해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의 본분인 캠퍼스 생명 구원 역사를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과 가정들,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때마다 필요한 물질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모임이 2041년까지 233개국 개척과 10만 선교사 파송 역사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윤모세 목자님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세계 대표직을 감당하시며 우리 모임의 영적 부흥을 위해 하루 2시간 개인기도 감당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전유한 선교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건강 허락하시고 CME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더베리 그리스리 선교사님께 건강과 성령 충만함 허락하시고 기도의 영향이 넘치시며 북한 선교를 위한 중보기도 감당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필리핀 역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요한 선교사님이 주일 예배 메시지를 금요일까지 1차로 완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피싱을 통해 형제 제자 양성 역사 이루며 선교 동역자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영어를 꾸준히 공부하시며 회사 업무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라정 선교사님이 심장과 위장의 문제가 온전히 치유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따갈로 공부를 통해 언어를 정복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마, 까멜, 자스미, 비아 자매들 회복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우렐과 1:1 성경 공부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브라질 역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조세킴 선교사님이 상파울루 역사에 합심 동역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정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속히 코로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레베카 김 선교사님이 혈압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타카자 의대 개척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며 마이태원이 자매들과의 신실한 1:1과 주일 예배 참석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세 이삭이 치과 교수 선교사로 성장하며 담당 교수님과 신실한 1:1 성경 공부를 통해 제자로 서는 역사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테우스가 신실한 주일 예배 드리며 남는 자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라 사모님이 가정의학과 레지던트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레베카가 올해 USP 합격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호주 역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조한전 선교사님께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영어 시험 패스, 병원 취업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양원 근무 중 코로나 전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베이스전 선교사님이 성령 충만한 기도 생활 감당하시며 물질 자립, 영어 정복 이루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남아공 위치센터의 크리스찬 선교사님이 은혜롭고 파워풀한 메시지를 감당하시며 동역과 물질 자립 이루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조사 선교사님이 깊은 기도 생활과 동역 역사를 잘 감당하시며 임신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서 한국 역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 대표이신 김모세 목장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그릇을 이루어 대표 직분을 잘 감당하시며 전국 5,000팀 1:1 역사와 선교사 파송 역사 섬기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부학센터 가운데 세우신 윤마가 목장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권세 있는 마태복음 말씀 역사 감당하시며 새벽기도 모임을 신실하게 섬기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국민대, 한동대, 평택대 교육자들이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이 시기에 개인기도 생활과 말씀 묵상을 통해
성령 충만함을 덧입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역사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세우신 윤마가 목자님을 통해서 네 종류의 밭의 비유 말씀을 은혜 가운데 감당케 도우시고 우리도 각자의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교독이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좋은 땅이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윤마가 목자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마태복음 20강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요절은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말씀 앞에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심령에 한마디 말씀을 이렇게 심어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기쁨으로 이렇게 새 한 주를 시작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저희 모두와 함께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업을 하려면 아이템 선정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업을 안식일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업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최근에는 유튜브 시장이 커지고 조회수와 구독수에 따라서 돈을 버는 유튜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인터넷으로 검색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유튜브에서 먼저 검색합니다. 이 시장에 내놓는 아이템을 콘텐츠라고 합니다. 게임, 춤, 노래, 악기, 요리, 식물이나 애완동물, 재테크, 부동산, 주식, 정치 등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크리에이터들은 짧은 동영상 하나를 제작하기 위하여 몇 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웁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자가 열정을 쏟아부어 만들어야 할 인생 콘텐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100배, 60배, 30배 결실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우리 신자의 인생 콘텐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천국의 비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고 우리도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1절부터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로 나가셨을 때 큰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말라고 했는데도 막무가내로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하여 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사람들은 해변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한마디라도 더 듣기 원하는 영적 소원이 많은 양들입니다. 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은 소원이 많은 그들에게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비유란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그와 비슷한 다른 사물이나 현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비유의 목적은 추상적인 교훈이나 진리를 구체적이고 또 친숙한 사물이나 상황을 설정하여 알기 쉽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예수님을 비유의 천재라고 합니다. 복음서에는 35개에서 72개 정도의 비유가 실려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어떤 것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마태 목자님. 여기 거 말고. 예, 비유. 우리 성아지 목자님 어떤 비유가 첫 번째로 딱 떠오릅니까? 여기 있는 거 말고. 밭에 감추인 보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탕자의 비유. 그죠? 탕자의 비유가 참 많이 생각이 납니다. 사도 마태는 오늘 13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7가지 비유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13장은 비유의 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3절 하반절 10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하면 여러분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덜어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지매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네, 팔레스타인에서는 10월경에 농부들이 들판에서 파종을 하는 그런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길고 무더운 여름이 끝날 무렵에 농부는 밭에 나가 밀이나 보리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는 씨앗을 덮기 위하여 쟁기로 이렇게 갈아엎고 겨울비가 와서 싹이 나기를 기다립니다. 농부가 뿌린 씨앗은 돌이 있는 흙 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 덤불 곁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또 밭과 밭 사이에 난 길바닥에 떨어지는 씨앗도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는 듣는 청중에게는 매우 친숙한 이야기입니다.
수채화처럼 씨 뿌리는 농부의 모습이 눈앞에 선하게 그려집니다. 자연스러운 일상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속에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뭐지? 무슨 뜻이지? 하며 서로 눈치를 보며 어리둥절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리둥절하는 사람들에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습니다. 그곳에는 귀가 안 붙어 있는 장애인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의미를 직접 설명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수수께끼를 낸 듯이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도대체 뭐라고 하시는 거야? 하면서 불평이 생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 위에 있던 제자들도 어리둥절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천국의 비밀은 허락된 자들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비유 속에 천국의 비밀이 있다고 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이란 천국을 소유하는 비밀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는 비밀입니다. 천국의 비밀은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창세 때부터 계시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 현인이 가르치는 철학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천국을 주는 신령한 비밀입니다. 천국의 비밀은 우리에게 생명같이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천국의 비밀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허락된 자들에게만 주십니다. 어떤 자가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비유는 마치 값진 보석을 담은 아름다운 보석함 같습니다. 누가 이 아름다운 보석함을 열 수 있을까요? 그 안에 든 천국의 비밀을 보석같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비유를 풀어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를 정말 쓸모없는 껍데기처럼 여기는 사람은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던 것도 빼앗깁니다. 기존에 알고 있었던 성경 말씀도 전혀 깨달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비유는 마음이 완악한 것을 드러내어 심판받게 합니다. 13절과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한 손 마른 사람과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의도적으로 눈을 감고 귀를 닫았습니다. 그들은 보고 듣고 깨달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먹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라고 왜곡했습니다.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비유를 들을 때 결코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마음이 완악한 자들에게는 그의 완악함을 드러내는 심판의 도구가 됩니다. 이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16절과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 눈, 너희 귀 100만 불짜리야. 제자들은 창세 때부터 계시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천국의 비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구약의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듣고 싶어도 듣지 못했던 것을 제자들은 지금 보고 듣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 노아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또 모세와 다윗이 엘리야와 선지자가 신약의 제자들을 향하여 우와 너희들 정말 부럽다 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12 제자들보다 더 복된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의 비밀이 기록된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동시에 보고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지 창조에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알파와 오메가의 그 역사를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더 깊이 천국의 비밀을 보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오후 5시에 일터에 와서 단 1시간 일하고 하루치 품삯을 받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테크 정보, 부동산 정보, 부자 되는 비밀을 알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찌라시 정보를 조금 아는 것을 엄청 대단한 것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복받은 사람은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된 자들입니다. 말세의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천국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을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제2장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18절부터 23절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첫째, 길가에 뿌려진 자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은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다져진 땅입니다. 그래서 씨가 떨어져도 땅 속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새가 와서 날름 이렇게 먹어버립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은 자기 생각이 아주 분명한 사람입니다. 세상 철학과 사상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합니다. 그의 마음은 사탄에게 점령당했습니다. 길가와 같은 사람은 천국 말씀을 들어도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 생각으로 그 말씀을 평가하고 비판합니다. 공산주의 사상의 추종자들은 대표적인 길가입니다. 공산 사상은 재산을 공유하는 이상사회를 추구합니다. 이 이상사상은 고대 플라톤의 국가에서부터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꾸준히 추구되었습니다. 마르크스와 레닌, 모택동이나 김일성 같은 사람은 실제로 피해 혁명으로 이 꿈의 사회를 실현하려고 했다가 실패했습니다. 이들의 사상적 기반이 철저하게 반성경적입니다. 종교는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주는
아편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몇 명의 의원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별을 금지한다는 당연한 말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는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성애와 성별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인정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생각에 기반합니다. 이들은 공공연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동성애 수용을 위해서는 성경과 교회의 전통을 버려야 한다. 이 말을 누가 했는 줄 아십니까? 미국 연합감리교회 첫 여성 감독 카렌 올리베포라는 사람이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교단 지도자가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진화론자, 실존주의자, 또 무신론자 등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길가로 변하고 있습니다. 딱딱한 길 위에 콘크리트로 들어붙고 아스팔트까지 덮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구멍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길가와 같은 사람에게 천국 말씀의 씨를 뿌린다는 것은 얼마나 수고롭고 고생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능력과 자비의 포크레인으로 막 그 마음을 이렇게 뒤집어 엎어야지만 가능할 것입니다. 둘째로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20절과 21절을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 돌밭은 겉으로 보기에는 흙인데 속에 돌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교회 출석도 잘하고 찬양도 아주 뜨겁게 합니다. 신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넘어집니다.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환난이나 박해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하여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넘어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믿음의 뿌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불신의 돌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신자인데 마음으로는 불신자입니다. 이런 사람을 입구자, 구신자라고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돌밭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때에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원수들이 칼을 들고 쫓아오고 물이 없고 또 배가 고프고 길이 험한 위급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을 잃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의 뿌리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뿌리가 있는 신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뿌리가 있는 사람은 감정이나 기분이나 주변 상황이나 사람에 기초하여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신앙생활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을 수 있는 그 코어 근육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도 졸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무엇을 결정하고 방향을 잡을 때 또 낙심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의지합니다. 돌밭과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이 머리핀과 같은 장식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뿌리가 있는 신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어두운 밤길을 가는 등불입니다. 필수 아이템 정도가 아니고 생존 아이템입니다. 셋째,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가시가
땅의 기운을 다 빼앗아가서 결실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기 위해서는 마음의 자양분이 필요한데 그것을 다 뽑아가는 가시떨기가 있으니 결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가시떨기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하십니다. 먼저 세상의 염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학생들은 학교 성적과 또 취업을 어떻게 할까 염려합니다. 또 취업하면 승진과 결혼을 어떻게 할까 염려합니다. 또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 우리 자녀가 잘 세상을 살아갈까 또 염려합니다. 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까? 또 명퇴당하지 않을까? 노후에 안정되게 잘 살 수 있을까?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정말 요람에서 무덤까지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염려하다 보니까 이런 책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목이 걱정하지 마라. 90%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 표지에 이렇게 책을 선전합니다. 걱정한다고 나아지진 않아. 머릿속에 가득 찬 걱정을 몰아내는 31가지 솔루션. 우리 마음에 염려가 가득하니까 이런 책도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물의 유혹입니다. 이는 재물에 대한 욕심과 집착입니다. 염려와 욕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가 아니라 돈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략 얼마 정도면 의식주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내 수중에 얼마 정도 있으면? 마태 목자님. 아주 검소하시네요. 한 달에 꾸준히 죽을 때까지 500만 원이 착착 쌓이면 아주 이렇게 좋습니다. 사람들이 한 100억 정도만 딱 이렇게 통장에 있으면 이렇게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젊은이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데 하루에 아주 수십 번씩 사고 팔고 막 이런 단타 트레이드를 한다고 합니다. 또 욕심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불법 다단계 판매업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아주 젊은 시절에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합니다. 또 부동산 갭 투자에 젊은이들이 몰리기도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염려하고 또 재물을 쫓아 사는 것을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 삶에서 빼버린다면 세상살이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천국의 말씀의 결실을 막는 가시떨기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염려와 욕심이 마음에 들어올 때 아, 너 또 왔구나 하면서 반가워할 것이 아니라 아 따가워 하면서 배척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결실할 수 있도록 이 염려와 욕심의 가시를 뽑아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넷째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 23절을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이 땅은 딱딱한 곳은 갈아엎고 또 돌이나 가시떨기는 제거된 그런 땅입니다. 이 땅에 떨어진 씨는 아무 방해를 받지 않고 뿌리를 내리고 또 나홀로 영양을 공급받아서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합니다. 씨는
이렇게 좋은 땅을 만나면 무한한 가능성을 마음껏 발휘해서 100배까지 결실할 수 있습니다. 좋은 땅, 곧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천국 말씀의 가치가 최고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천국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서 주야로 묵상합니다. 천국의 비밀은 쉽게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밥을 우리가 이제 밤을 먹으려면 가시로 똘똘 뭉친 밤송이를 이렇게 막대기로 따서 또 땅에 떨어진 그 밤송이를 발로 밟아서 까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딱딱한 껍질을 칼로 조심스럽게 벗겨내야 합니다.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떫은 솜털을 또 이렇게 조심스럽게 깎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얀 밤을 먹을 수 있습니다. 밤 하나를 먹는데도 이렇게 여러 차례 수고해야 합니다. 하물며 천국의 비밀은 얼마나 더 수고해야 하겠습니까? 정말 오랫동안 묵상하는 그런 인내와 끈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천국의 비밀을 깨달으면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100배, 60배, 30배 결실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깨닫기까지 우리가 드리는 수고가 100배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인생, 100배 결실하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비결은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컨텐츠 선정입니다. 요즘 시중은행 정기적금 이자율이 1%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부동산과 주식 투자로 눈을 돌립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 농사에 인생을 이렇게 투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사업에 올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컨텐츠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으면 100배, 60배, 최소 30배 결실합니다. 은행 이율로 따지면 최대 1000%, 최소 3000% 이익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그 말씀이 자라고 결실하는 그 아름다운 과정을 동영상 콘텐츠에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와 같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심고 이 말씀을 깨닫기까지 묵상케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 100배 결실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준비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0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준비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헌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성경이라는 수많은 비밀을 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 비밀을 얻는 것처럼 마음이 좋은 땅에 되게 하시고 던져지는 그 말씀마다 좋은 결실을 맺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깊이 심어 환난밖의 재물의 유혹과 염려에서 이겨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를 연락하시고 국민대 복음화와 성서한국, 세계 선교의 오병이어로 사용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윤마가 목자님께서 광고하시겠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화된 방역 수칙에 따라서 저희가 정규 예배
이제 주일 예배 또 새벽 이렇게 기도회 이제 이런 그 예배 외에는 이제 모이는 것이 많이 금지가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에게는 큰 이렇게 지장은 없습니다. 저희가 기존대로 온라인을 이렇게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소감 모임이나 또 이렇게 기도 모임, 성경 공부 다 온라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이렇게 변화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제 방학 때 이렇게 수련회 가는 것이 좀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그래서 어쨌든 수련회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이렇게 필요한데 그것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센터에서 그냥 이렇게 계속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학생들 심포지엄 이렇게 수련회 가서 이렇게 하려고 준비한 그것을 8월 달에 우리 이렇게 한 가지씩 자기 준비한 심포지엄을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한 사람씩 발표하는 그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야외로 이렇게 나가는 그것은 좀 개별적으로 이렇게 형제 자매 나눠서 소그룹 이렇게 적은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시간 이렇게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 이렇게 깊이 묵상하고 또 이 마태복음 말씀 이렇게 오래 이렇게 공부하면서 정말 새롭게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을 이렇게 한 말씀 마음에 깊이 심어서 이렇게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김모세 목사님 또 윤모세 목사님 이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기도문 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100배, 60배, 30배 결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비밀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결실이 되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삶에 충만히 맺히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세상 염려와 또 세상의 욕심으로 흐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주 관심사가 되게 하옵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참 깨닫고자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게 도와주십시오. 또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방학 동안에 저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기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